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눌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주의 그 사랑과 권위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내 마음이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 때문에 바빴던 나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고, 주의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내가 내 입술을 고백할 때에 주님 기뻐 높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나의 입술에 그 기쁨을 통하여 또한 찬양할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영광 높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생명 되신 그 주님께 영광 높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던 삶 속에 어두웠던 나의 그 마음 속에 주님의 그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그 빛을 통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도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그 씨앗들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갔던 삶 속에 어둡고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빛을 쫓아 나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친히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그른가, 어떨 때는 그런 것을 묻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은 점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명하게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누가 감히 그런 거 기준을 정하냐? 그런 기준은 세월이 흐르면 바뀌는 거다. 절대 기준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같은 그런 문제도 이제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변화가 되어지고 그걸 수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차별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죠.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수백 개의 소식, 수천 개의 영상이 쏟아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확인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방대한 정보들이 우리들 가운데 쏟아지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더 자극적이고 빠른 것만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요즘 믿을 만한 기준점 자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언론을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은 그렇고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AI와 같은 기술이 등장해서 사진, 영상, 목소리 다 가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유튜브에 AI 가지고 어떻게 이제 가짜 어떤 거짓된 것을 진실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하고 올려버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분별을 못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이야기를 했네 하고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세상은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불분별하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거짓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그래 오케이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분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시면서 사단이 미혹하고 속이고 들어올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거짓을 수용하거나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 시간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단의 미혹을 거짓된 미혹을 잘 분별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물질의 유혹을 무엇으로부터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이제 나가시죠.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배고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제안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에게 지금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니까 친히 그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는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서 먹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하시죠. 이 시험의 본질은 그냥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한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지 말고 네 힘으로 네 필요를 채워라. 사단은 여러분 배고픔이란 그 문제를 들고 와서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 라는 건 여러분 그냥 간단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때가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능력을 네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말고 너의 필요를 채우는데 네 능력을 사용해라. 예수님은 이 사단의 계략을 정확하게 분별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유혹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과 상관없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는 여기에 집중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떡으로만이라는 표현이에요. 떡으로만.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그 영혼의 영역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냐?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마트폰에 비유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스마트폰이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이어도 배터리가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스마트폰에서 배터리를 빼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저는요 이거 접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좋은 기회 때 사가지고 공짜로 이제 막 쓰는 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게 접혀지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접혀지고요. 이거 뜯어보면은요 정말 얇고 최신의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좋은데 막상 겉모습은 멀쩡한데 전원이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전원이 꺼져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면요 아무 기능도 못 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삐까뻔쩍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 배터리가 없으면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 기준이 세워지면 사단이 여러분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분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 없이 사는 하루는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의심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자,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지켜주신다 하지 않았냐?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야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네, 성경을 잘 가지고 사용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 같냐? 정말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냐? 증명해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거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미 그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줄 믿고 뛰어내립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겁니까? 아니죠.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뛰어내릴 때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한번 봅시다. 사단의 그 미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꼴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건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물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그곳 이름이요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졌죠. 여러분 마사라는 말은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분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어지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신 건 맞아요. 정말 저를 지켜주신 건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꾸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리뷰를 보고 나서 신뢰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으로 물건 같은 거 사보셨죠? 물건 같은 거 사실 때 저는요, 제일 먼저 뭐 보냐면 일단 그 물건에 대한 스펙을 딱 보고 바로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 그 상품에 대한 리뷰들을 봐요. 그래서 좋은 리뷰는 안 봐요. 나쁜 리뷰만 봐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별이 5개면 별을 하나밖에 안 붙였나? 그 리뷰들만 딱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리뷰들이 정말 좋은 리뷰들만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그 물건을 사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 5개의 리뷰를 요구해서는 안 되죠. 아니,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별 5개의 리뷰가 달릴 만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별 하나, 별 2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별 5개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별 5개를 하나님 앞에 붙이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별 5개 붙여줄게요. 하나님,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순종할게요란 말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별 5개 붙여드릴게요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분이고 사랑할 만한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신뢰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조건을 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2번째 마귀의 시험 앞에서 분별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의 대상이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미혹하면서 유혹하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검증해야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검증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냐면서 계속해서 검증해야지 라고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딱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의 힘이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시험으로 가봅시다. 마귀는요, 이번에 더
노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바로 명예와 영광에 대한 갈망을 파고듭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성공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그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 영광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나에게만 절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고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로 거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고난 가지 마라. 고난의 길 가지 마라. 힘들다. 그냥 나에게 절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박수 쳐줄 거야. 영광을 돌릴 거야. 나만 인정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속삭임은 앞에서 두 번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오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야 가치 있는 거야. 성공해야 행복한 거야. 남들이 부러워하면 진짜 멋진 인생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이 성공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면 행복한 거잖아. 고난의 길 갈 필요 뭐 있어? 굳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고난당하지 말고 편안하게 영광을 누려라.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할 거야. 그러면 진짜 멋진 인생이지 않냐?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미혹에, 그 유혹에, 그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내줄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집착하고 인정받는 것을 바라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제 미식 축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 가운데 팀 티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팀 티보라는 선수가요 대학 시절에 최고의 컷터백으로 활약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요 그 영광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정체성은 내가 운동장에서 얼마나 잘하고 박수를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정점에서 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경기 중에요 이 눈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고 경기를 뛰기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보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영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박수와 명예는요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예인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막 받고 명예를 누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분명히 떴다,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이 명예이잖아요. 오늘은 크게 울리지만 내일이면 잊혀지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가면요 그 높임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분별의 길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분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분별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면 어느 순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것이 옳다 하면 그것이 옳다고 아무 그것도 없이 다 받아들이고, 저것이 그러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무 그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한 분별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물질의 유혹 앞에서 말씀의 가치를 붙잡았어요. 물질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럼 우리도 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연결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연결성이 진실되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물질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물질의 유혹이 다가오면 뭘 선택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심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심이 몰려올 때 흔들리지 말자고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시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들 가운데 밀려올 때 나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그 길이 곧 분별의 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은 여러분 단순히 눈치가 빠르다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더 가져라. 그래 행복하다. 의심해라.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냐?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라. 그게 성공이다. 이 속임수로 우리를 흔들지만 성도는 예수님처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며 걷고 있는가?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의 시대를 분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분별합시다. 분별하여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새하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물에 빠져 헤매는 이를 건져내어 살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말 물에 빠져 있는, 세상에 그 물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들고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의 능력을 상실해서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 물에 우리들마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물질의 유혹 앞에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의심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명예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분별의 힘으로 하나님, 물에 빠져있는 저들을 분별하여 끄집어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분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 분별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에 빠져서 그 죽음의 물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분별의 길을 알고 있고 그 분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갖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그 분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분별의 힘을 더 키워 주시옵소서. 분별의 힘을 더 키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 사단의 미혹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의심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명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여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분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분별의 힘으로 세상의 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험한 바다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